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2022년 드림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드럼, 기타, 건반입니다. 문의는 정종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고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전도사님께 연락주세요. 워십 댄스, 영화, 풋살, 농구, 동아리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아리에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각 반 선생님 또는 전도사님께 제출해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부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2부 10시 30분 예배에는 고등부 전체, 3부 12시 예배에는 중등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힘써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줄 테니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얻기는 어렵고요. 읽기는 쉬워요. 얻기는 어렵지만 읽는 건 너무나 쉽다. 자, 두 번째 힌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생명같이 아주 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뭘까요? 좀 많이 어렵죠?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세월을 아끼라. 바로 이 퀴즈의 정답은 세월, 시간입니다. 얻기는 어렵지만 읽기는 쉬워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친구들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2022년 저번 주가 첫째 주일이었는데 시작하는가 싶더니 벌써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혜로운 삶을 위한 말씀의 시리즈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여기가 기회이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따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의 주신 기회다, 선물임을 깨달아.
지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남 탓, 환경 탓, 사람 탓, 집안 탓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가정, 이 상황, 이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오늘 두 번째 제목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철저히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나라는 사람은 과거의 나의 결과가 지금의 나고요. 또한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나는 누구냐? 현재의 나의 결과가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 다시 쉽게 말한다면, 목사님이 지금 이러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몸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과거의 목사님의 식습관, 생활 습관, 삶의 모습, 그 시간의 결과가 지금의 목사님의 이 육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미나지 않아요? 정말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모습, 5년 후,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그것은 지금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가 미래의 모습을 내가 만든다는 것이죠. 혹시나 하루에도 지금 방학이라고 쉬는 건 좋아요. 근데 방학이라고, 그리고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게임하는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도 게임만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가,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쓰고 있는 건가, 현재의 시간의 결과가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삶으로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 곧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의 특징을 좀 같이 알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이 뭐냐면 신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목사님도 어릴 때 유치원 시절을 기억납니다. 빨리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한 달 후면 소풍을 갔는데 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도 아직은 젊지만 1살, 2살 조금씩 나이를 먹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세월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10대는 10km, 20대는 20km, 그 이후 30대, 40대는 그에 비례해서 30km, 40km,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도 말씀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70,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 인생과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대요. 목사님도 조모님, 할머님이 계시는데 할머니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제 90을 앞둔 할머니신데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 꿈만 같아. 꿈꾸다 이렇게 된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지 내 돈보다 내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이 시간입니다. 황금 물질 만능 주인은 이 시간을 어떻게든 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되돌리려고 젊음의 시간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젊음의 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젊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화장품, 그렇게 발달된 의술, 결국은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도 돌릴 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은 저축했다가 나중에 아껴서 몰아쓰고 이렇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생명 같은 이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위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지금은 방학이니까 이제 나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될 대로 편하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5장 15절 말씀같이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여러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될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주의하여 조심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5장 10절 같이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편안하게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시대와 세상이 아닙니다.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나를 집어삼킬 자 같은 그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지만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로 살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 기독교를 향한 가진 음모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기둥 노릇해야 할 그 시기에 정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참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어려운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5장 18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 술 취하지 말래요. 여러분 술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매일매일 술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을, 내 육체의 건강을, 이 인생 자체를 그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시간을, 인생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술에 취하면 사람이 뭐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면 이 사진 뭐냐면 술에 취한 한 아저씨가 집안에서 기르는 개랑 대화를 하고 개한테 훈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대화가 통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한다는 말은 뭐냐면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싸움, 추행, 성폭력, 도박, 약물, 살인 등등 이런 큰 강력 범죄들이 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입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인생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 죄의 인생이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이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이 악한 시대에 빼앗겨 쓰여지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 시간이란 뜻을 가진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월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과 같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지만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뜻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관련된 사건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허송세월 하듯이 그럭저럭 이것저것 그냥 대충 뭐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내지 말고 그렇게 허송세월하고 낭비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구별되어진 시간, 특별한 의미를 위한 시간,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억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시간을 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정말 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정말 이 시간을 크로노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정말 귀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국가 음모죄로 사형 집행에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사형 집행까지 불과 5분 남아 있어요. 5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를 찾아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그 나머지 2분은 28년의 짧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나머지 1분은 이 대자연을 두 눈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만끽하고 둘러보는 시간으로 써야겠다. 그렇게 주어진 5분을 작별하고 인사하며 정말 이제는 불과 사형 집행을 1분 남짓 남겨진 그 상황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의 명령이요 하면서 이 사형 집행을 멈추고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령을 다급하게 보내는 전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은 사형 집행 전에 전령이 도착하여서 사형이 아닌 4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혹한 속에서 5kg가 넘는 족쇄를 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남은 5분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메모를 하고요. 메모지가 없고 연필이 없는 그 유배 생활에서 마음으로 창작을 하고 머릿속으로 심지어 그것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더욱더 의미 있게 창작 활동을 합니다. 4년여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출소 후 그는 인생의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더욱더 열심히 창작 활동, 글쓰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처럼 사형 집행 전 5분의 시간,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베갸든 부르의 명작을 발표하는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가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그는 세월을 아끼는 삶, 그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 주어진 그 5분을 통해서 인생의 1분 1초가 소중하고 1분 1초가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그저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1분 1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갔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매 순간 하나님 주신 선물과 기회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을 아끼다, 이 말의 어원의 의미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잡아라. 두 번째는요, 구원하다, 속량하다 라는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세월, 인생의 이 시간을 그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구원하여서, 값을 치고 구속하여서 구원하는 삶, 생명의 역사를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대로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 주신 이 선물, 기회인 시간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며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얼마나 값어치 있게,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사는 삶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인생을 구원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은 단순히 시간을 열심히 살라는 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구별하여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값어치 있게 귀하게 쓰는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이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어진 선물을 어리석은 자같이 낭비하고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되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대에 끌려다니는 인생과 삶이 아닌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